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을 경험되어지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더 깊이 갈급해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 전달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느끼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면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여겨서 우리를 찾아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주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예배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는 이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든 받아들여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되어가고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열매라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의 열매가 예배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어떠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깨달으면 깨달게 될수록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증가되어져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충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신명기 같은 데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어떠한 비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냐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방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최고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표현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영과 진리로, 옛날의 성경의 번역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한 해 주어진 하루,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당장 이 예배자라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온전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게 되는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았던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구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며, 그것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한 성경의 말씀이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모하는 그 삶,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 다윗이 그렇게 갈급했던 바로 그 삶,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면은 틀림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러한 삶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일까를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전히 아직은 막연할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faithful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그 한 모먼트를 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떠한 모먼트를 우리는 즐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항상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 표현하면 그래서 나오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여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오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한 여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예배에 드렸던 그 질문이,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인 것을 인지하기 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나왔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들을 제거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물을 깃거나 또는 물을 길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을 갈망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그녀는 자기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모습이 예배자인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려졌던 질문이 성숙하고 온전한 질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배자의 삶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고 던졌던 질문이 이 산으로 예배할까?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장소적인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 거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움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학볕 가운데 그 필요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갔던 그러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의 삶이 그녀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그 이후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내서 증거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대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신 삶이 또한 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십계명이고 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말씀이 나오고 그 계명이 주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또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보여진다라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은 목적입니다. 똑같은 목적인데 이제는 그 대상을 넓혀서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의 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렸습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리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모먼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소수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고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경험되어지고 맛보아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길 말입니다. 그러한 중보의 삶, 그러한 기도의 삶,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예배자의 삶은 시대를 떠나서요, 믿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또한 이것을 지키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과 도전이 올 때에 정말로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또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것을 더 많이 나누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저희의 공동체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소망함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격려되어져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결국 이 예배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서 예배라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 우리가 가장 갈급해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너무나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단어인데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으로 그곳에 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 성수했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죄책감이나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 본질, 예배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사모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히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가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와서 정립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배는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생명이 되는, 힘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에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에 관련된 직결된 문제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세상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해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온전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고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서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부합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찾을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온전히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망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기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은 한 사람이지만 목표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또 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막 일어나서 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오늘 주어진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의 하루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한 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삶은 분명 우리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맛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이 은혜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선물들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예배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삶인 것을 알아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덕을 기리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역경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태움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순수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드려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늘 고백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머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